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프레카드에 적혀져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신상원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문화사역자로 한국의 귀한 문화적인 사역을 깨우치시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 흠쓰라고 어떤 내적 치유와 문화사역 함께 연결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상원 선교사님 나오실 때 첫 강의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앞에가 VIP석이세요? 여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왜냐하면 화면을 계속 봐야 되니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화면을 보셔야 돼요. 이 화면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조그맣잖아요. 이쪽이 VIP석이신 거죠. 여기 화면이 안 보이죠. 맞습니다. Welcome, Khan.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저는 74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한 여학생의 꼬임에 넘어가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CCC가 뭐 하는 곳인지 몰랐는데 이 여학생이 여러 번 와가지고 꼭 가입을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빨리 안 가면은 평생을 따라다닐 것 같아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가 뭔지도 몰랐는데 거기 가서 제자 훈련을 배우고 사형리로 전도하는 걸 배우고 10스텝을 배우고 순장이 되고 그리고 그 김중곤 목사님이 제 결혼식 주례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왜 선교지를 아프리카로 정했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따뜻하기 때문에. 전 추위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이미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하니까 꼭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갖고 있는 거를 우리 교회에다 잘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생겨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뉴키스 온 더 블락이라고 최초의 아이돌 가수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미국의 아이돌 가수죠. 저는 뉴키스 온 더 블락이 뭔지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거리의 새로운 자식들 이런 뜻이에요. 얘들이 와가지고 공연하다가 여학생 한 명이 깔려 죽었어요. 근데 그걸 뉴스로 보는데 제 마음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청년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나누니까 청년들한테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문화를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는 문화를 공부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문화사역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게 1990년도인가 89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랬는데 제가 시작은 89년도에 했는데 그 뉴키즈 온 더 블럭 사건이 저의 인생을 또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막 얘기하면 기니까 오늘 노트북 때문에 지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제가 앞에 왜 당신은 그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미리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개척자의 마음으로 왔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문화로 시작했는데 문화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를 소비하는 세대가 등장했어요. 그 문화 소비 세대를 저는 N세대라고 불러요. Networking Generation, New Generation, New Media Generation. 여기 좀 오늘 드린 이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6주 동안 갖고 다니세요. 이거 한 장당 100원 정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거 다 아껴주셔야 됩니다. 꼭 갖고 다니세요.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해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N세대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상황이 막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팍 터뜨린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포츠고 하나는 대중문화예요. 이 정권에서 스포츠를 터뜨렸어요. 사람들이 와 하고 스포츠에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이제 발전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칼라 텔레비전 나오면서 텔레비전을 통한 대중문화, 뭐 국풍 80일 같은 건 뭐 그건 뭐 하나의 이벤트고, 그러면서 이제 두 개가 팍 터졌어요. 스포츠하고 대중문화가.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게 바로 아이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아이폰. 아이폰 전에 뭐가 나왔냐면 아이팟이 먼저 나왔어요. 아이팟이 혁명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패드가 나왔어요. 혁명이죠. 이제 전화기는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 전화기는 이게 전화기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안에 모든 문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N세대들은 아이폰을 전화기로 쓰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누가 이렇게 몸에 칭칭 갖고 다니겠어요? 누가 이렇게 몸에다 묶고 다니겠어요? 잠을 잘 때도 누가 전화기 들고 잡니까? 이거는 애들이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여러분 전철을 타시면은요, 여기는 전철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철 탈 일이 별로 없으시죠? 전철 타시면은요 완전히 두 민족이 딱 나눠져요. 저는 우리나라에 두 개의 민족을 구분할 때 N세대와 비N세대로 구분합니다. N세대와 비N세대는 나이로 구분되지 않아요. 특징으로 구분돼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뉴 미디어 제너레이션이에요. 뉴 미디어. 뉴 미디어는 올드 미디어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나눠져요. 그러면 지금 뉴 미디어는 뭐예요? 지금 우리 기준에서 뉴 미디어는 컴퓨터예요. 컴퓨터는요 멀티미디어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매스 미디어예요. 이 마이크는 매스 미디어예요. 텔레비전도 매스 미디어예요. 라디오도 매스 미디어예요. 신문도 매스 미디어. 매스라는 것은 MASS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뭐냐, 따로따로 전달해요. 활자 따로, 음성 따로, 영상 따로. 멀티미디어는 음성, 활자, 언어 모든 거를 다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전달을 해요. 그게 멀티미디어예요. 컴퓨터는 칩이 들어간 걸 말해요. 앞으로 컴퓨터 그러면 칩을 떠올리세요. 칩, 사이버네틱스, 인공지능, 인공두뇌, 이렇게 조그맣게 그 지네발같이 생긴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칩이라고 하는데, 그게요 용량도 무지무지 발전합니다. 메가바이트 칩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가바이트 칩이 나왔어요. 지금 벌써 페타바이트 칩이 나왔어요. 페타바이트가 쓰인다는 것은 벌써 그 뒤에 더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페타바이트까지 안 갔구나. 지금 페타까지 안 가고 기가 다음에 뭐였죠?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지금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 지금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페타바이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 분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두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거는 학력과 관계가 없어요. 이건 지금 이런 것들은요 학력이나 배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도 관계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 중에도 이 정도는 알아듣는 분이 있으시고 나이가 어린데도 전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세대와 비N세대는 나이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아이폰이 보통 64기가바이트인데 이 기가바이트 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가바이트 칩을 빼고 테라바이트 칩으로 바꿔 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스마트폰에 영화를 7,500개를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다운받아서. 여기 하나도 안 놀라는 사람들은 비N세대예요. 하나도 안 놀라는 사람들은 나 무슨 관계냐 이런 뜻이에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밥세대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연세는 젊으시지만 밥세대시죠? 왜냐하면 저하고 밥 먹자고 그러셨으니 벌써 딱 만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만나자마자 첫 인사가 밥 먹었어로 시작해요. 헤어질 때는 밥은 꼭 먹어 이렇게 되고요. 돈 생기면 먹으러 가자가 되는 거예요. 고스톱을 치다가도 먹자고 하는 거야 하고 딱 덮어요. 그리고 애가 뭐 한다 그러면 그걸로 밥은 먹니?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분들은 먹는 거에 굉장히 취미가 많기 때문에 먹는 얘기 해줘야 기분이 좋아져요. 벌써 반응이 있잖아요. 지금 벌써 이렇게. N세대는요 먹는 거보다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돈을 주면서 너 이걸로 밥을 사 먹을래? 아니면 게임기 살래? 당연히 게임기를 사죠. 배가 고파도. 어른들은 게임기 살래요? 밥 살래요? 밥 먹죠. 왜냐하면 배가 일단 불러야 되니까. 달라요. 이거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거기 우리 이제부터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 들은 강의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강의 안에 없는 것이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네. 자,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이건 나중에 편할 때 펴시고 이거 말고 또 책 받은 거 있죠? 그 책을 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 가지고 보시는데요. 거기에 없는 것은 그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추가가 된 거니까 만약에 원하시면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찍으셔서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붙이시든가 아니면 따로 갖고 계시든가 이렇게 하세요.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인데 저거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잘 보세요. 방송실 잘 보시고 이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보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어디에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똑같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뭐예요? 생명력과 세계관이 나타나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생명력이 뭔지 모른다. 그럼 수상한 사람이에요. 혹시 신천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기존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좀 안 좋아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늘 자수하시고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복음으로 잘 해결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냐 착하지 않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어떻게 하면 나타나죠? 예수님의 생명력이 뭐예요? 예수님 생명력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예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충만하다 그 얘기는 예수로 충만하다 또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옆에 자녀가 있는 분은 빨리빨리 답하셔야 돼. 자녀가 있는데 답을 못 하시면 자녀한테 좀 부끄럽죠. 이런 것도 모른다 그러면. 근데 알아도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자녀들은 또 그런 부모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알아도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걸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관 강의를 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것이 체크가 안 되면요 세계관 강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세계관 강의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다뤄야 돼. 서태지부터 하여튼 뭐 싸이를 갖다가 뭐 하여튼 다 다뤄야 돼. 예.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도 다루려면요 무지무지 많이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자,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 명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럼 기독교는 뭐냐? 생명이다. 예,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주제를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생명체로 태어납니다. 그거를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regener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야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뒤돌아볼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철수, 영희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새는 별로 없지만 안철수 뭐 이렇게 특이하잖아요.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란 이름이 많았는데 그 수많은 예수란 이름 가진 분 중에서 딱 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이걸 영접한다라고 그래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걸 영접한다라고 그래요.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태어나냐? 생명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내가 정리를 잘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타의 종교에 없는 개념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고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여기도 있지만 다른 종교인들은 신념, 의지, 기보, 구도가 아주 핵심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자기 신념이 굉장히 중요해. 내 신념을 어떻게 신념을 다듬고 신념대로 사느냐, 너는 어떤 신념 가졌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는 신념 필요 없어요. 우린 예수 생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신념을 새롭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나는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생명에 들어오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being life라고 그래요. 되어지는 삶.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충만하게 되는 걸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이 들어오셔서 그게 풍성하게 돼야 되는데 풍성하지 못한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젖먹이 같은 사람이 나와요.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adult child. 성인 아이.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한테 충만해지면, 즉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캐릭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으로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은 안에 내 내면의 문제예요. 이 내면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과 세계관을 잘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이 도표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많은.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막 찾아가서 어디 계세요? 불교를 예를 들게요.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었어요. 불교는 그 깨닫는 하나의 철학의 한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종교 형태가 됐어요. 제가 불교인을 절대로 폄하하는 거 아니고 비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인들은요, 뭐가 목표냐면 깨닫는 게 목표예요. 뭘 깨달아요? 진리를. 근데 불교를 잘 믿는 분들을 고승이라고 하는데, 이 고승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깊이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무다 그러거든요. 없으는 무자예요. 이거는 먹는 무가 아니라 없으는 무자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채워내는 게 목표예요. 뭘로 채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잘 안 채워져요. 왜 안 채워지는지 아세요? 그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채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을 충만하는 건데, 성령 충만은요, 한 번 충만했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받으라는 연속적으로 받아라, 계속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배우셨죠? 이거는요. 여러분 자동차 있는 분들은 휘발유 한 번 넣어갖고 평생 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받냐면 기도로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 드릴 때요, 제일 중요한 기도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뭐 기도를 3시간 4시간 했는데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는 빼먹고 했다. 그럼 그거는 잘못하면 중언부언이나 신세 타령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가 그 부모가요, 자녀를 바라볼 때 무조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막 때리고, 막 어떤 아버지는 골프채로 때려가지고 아들을 죽인 아버지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사랑스러워지게 돼 있어요. 뭘 해도 사랑스러워. 말을 안 들어 쳐잡수셔도 사랑스러워요. 말을 안 들어 쳐잡수실 때는 약간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일같이 부탁을 하시는 게 있어요.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꼭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성경 전체에 계속 되풀이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 우리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말.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만드시는 게 목표예요. 시민이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시민은 투표를 해가지고 하나님 뽑을 수도 있어요. 시민은 권리가 있어요. 투표할 권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투표로 뽑아요. 대통령이 막 문제가 일으키면 축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백성은 왕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투표해가지고 몰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너를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읽다가 복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복이란 단어에 오늘 집에 가서 복이란 단어를 다 화이트로 지우시고 뭐라고 고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고치세요.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으리라를 이제 앞으로 뭐로 읽으셔야 되냐면 들어가며 예수 생명을 받고 나가며 예수 생명을 받을 것이다. 딱이야. 그렇게 안 고쳐놓으면 자꾸만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들어가며 돈을 벌고 나가며 돈을 벌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나님 여기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 양이 거기 나오는 양이 우리들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생명. 그 생명력이 안에서 풍성해지게 되면 뭐가 맺힌다고?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캐릭터가 바뀌어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공부 잘하게 됐다. 나는 그런 감정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베드로가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My name is Peter.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 성당에 갔더니 두 형님이 계시더라고요. 베드로 형님하고 바울 형님하고. 제가 누구한테 먼저 갔을까요? 베드로 형님한테 먼저. 형님, 말이 없으셨어, 그분은. 동상이니까. 제가 이제 천국 가면은 이제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형님은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게 많아. 여러분,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분은 무식한 데다가 열성만 있지 체계도 안 잡히고 아주 그런 분이에요. 앞뒤도 안 맞고.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만나신 분들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바울.
제가 쫙 조사해 봤어요.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더라,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공부 못하는 사람 상처받아요. 아들 중에 둘이 있는데 하나만 공부 잘한다고 예뻐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상처받아가지고 나중에 게임 중독이나 음란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독에 빠지는 애들이 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맞벌이는 죄가 아닌데 맞벌이 때문에 애를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릴 거야.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좀 이렇게 개론적인 얘기만 해드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력을 풍부히 누리는 데 있는데, 그 생명력이 풍성해질수록 새 캐릭터가 예수님 캐릭터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그 캐릭터가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그 아름다운 캐릭터, 그 생명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과 세계관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세계관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세계관이지? 왜 우리 목사님은 갑자기 뭐 새해 왜 저 사람 불러다가 세계관 얘기를 왜 듣는 거야? 그리고 세계관 강의가 우리 자녀 교육에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부모인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저주의 통로, 축복의 통로, 죄의 통로. 또 하나 있어요. 상처의 통로. 부모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잭슨처럼. 마이클 잭슨은요, 아버지가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때려 막. 그 중에도 마이클 잭슨을 많이 때려가지고, 이상하게도 마이클만 불러다가 그냥 막 구두발로 막 밟고, 어떤 날은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기름칠까지 해, 또 등에다가. 더 아프라고. 어린 마이클 잭슨은 벌써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떨어, 이렇게 막 떨어. 뭐 아니나 다를까, 다 창고에 집어넣고 문 잠근 다음에 마이클 옷 벗어, 그때부터 떠는 거야 막. 부모가 상처를 줘요. 여러분 요새 그 어디 저기 울산인가, 왜 그 계모가 그 딸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갈비뼈가 14개가 부러져서 죽은 사건 있잖아요. 아무리 친딸이 아니라도 그렇지. 여러분 이게 부모가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부모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 부모예요. 그 마이클 잭슨은 평생 동안 정상적으로 못 살았어요. 부모에게 상처받으면요, 굉장히 오래 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오래 안 갑니다. 제가 여기 수지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막 모욕하고, 너 좋은 학교 안 나왔지? 너 실력도 없지? 에이 걔 XX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가지.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왜 저 사람 나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안 그래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 아주 뭔가 바본가 봐, 그러고 지나가요 저는요. 근데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나가. 당신이 뭐 우리 집 가장이야? 매일 밤무대나 뛰고 나가. 그러면요, 상처받아가지고 여보 왜 그래?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 말이야 집안도 안 돌보고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매일 밤무대만 뛰는데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수지선한 밤무대? 뭐 이렇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 중에 바로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부인이에요. 요한 웨슬레 부인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저기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여보! 그러면 지금 전기불 나갔어! 그때 전기불이 없었지만, 예를 들면은 그럼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면 내 말 안 들려? 그래가지고 막 남편을 막 끌고 나가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제가 기록해 보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이 부인이 죽었을 때요, 요한슬레가요,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까요. 근데 참 위대한 것은 요한슬레가 이혼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인을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것도 섭리였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성이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요한의슬레 같은 분이나 이렇게 하지. 웬만한 사람은요, 특히나 어린 애들은 상처 때문에. 또 있어요. 레이디 가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대 올라올 때마다 옷을 안 입고 올라와요. 사람이 이렇게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대 올라올 때는 속옷은 안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목사님이 잠옷바람으로 여기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어요? 근데 그러고 올라와서 그것도 막 이상한 퍼포먼스를 막 해요. 여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세히 말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 봐 그래요. 잘 모르는데 알려주면은요, 이 학생은 집에 가서 쳐봐. 레이디 가가. 요새는요, 다 집에 가서 쳐봐 이렇게. 자, 이름도 바꿔서 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디 가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쳐볼까봐 이렇게. 네. 근데 제가 기록해 보니까 그 여자는 사춘기 때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뽀뽀를 막 하고. 충격받은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많아요. 이런 증거가 아주 많은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할 거야. 또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아세요? 네, 유명한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인물 스티브 잡스.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큰 회사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한 사람. 네, 오늘날 수많은 N세대가 스마트폰에 빠지도록 만든 사람. 잡스. 영화 보셨나요? 영화 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유명한 친구 워즈니악이라고 애플사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있어요. 워즈니악이라고. 그 친구한테 거짓말을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동업을 하거나 가까운 친구면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자기하고 동거하던 여인이 자기 애를 임신했는데 내 아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막 쫓아내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하는데, 부모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제대로 못 키웠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에게서 생명력을 받아, 생명력은 다른 말로 사랑, 은혜, 거룩함, 성령 이런 걸로 진리로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서 자녀한테 플로잉, 흘려보내면 그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구나. 그걸 뭐예요? 인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조금 설명하면은 일반 종교인들은 자기가 막 찾아가가지고 어디 계세요? 신이요? 어디 계십니까? 이게 일반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는 걸 어려운 말로 계시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다른 일반 종교는 찾아가야 돼요. 근데 신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일로 데려오신 거야. 이거를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섭리하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여기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람이 성품이 좋고 인자한데도 그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믿어지시잖아요. 조금은, 그죠? 많진 않지만.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의 한 끝만 잡아도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린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 무슨 선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소나타 지금 8년 됐는데 제 제자가 저걸 사줬어요. 제일 기분 좋아. 바꿔줄 줄 알았더니 안 바꿔줘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저는 그런 선물들, 뭐 누가 나한테 막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집을 한 채 헌금하셔가지고 빚을 다 갚게 하셔서 집을 한 채 헌금하셨어요. 이분이 평생 동안 이해찬 씨하고 동기 동창이신데 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자기 사모님하고 부인하고 상의하시고 가족 다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가 평생 동안 번 돈인데 니들 포기해라. 그러니까 두 아들 딸이 네 아빠 그랬어요. 자기한테 받을 유산인데 나 이거 나주는 달에 헌금할 거다 했더니 온 가족이 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헌금하셨어요. 제가 사는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감옥 갔어요 지금.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여러분 어떤 선물 받은 제가 저기 볼티모어에서 제가 집회할 때는 둘째 날 어떤 분이 있잖아요. 이 쇼핑백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나중에 풀어보세요. 그 던지듯이 놓고 갔어. 보니까 밖에 보니까 과자 미국 영어로 과자 비스켓 써 있어서 과자인가 보다. 난 과자 별로 안 먹으니까 여보 갖다 놔. 그러고 그냥 그래서 난 숙소에 와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텐디드 스탠다드 호텔이었는데 저녁에 가가지고 여보 과자 먹자. 그러고 푸는데 돈이 나온 거야. 달러가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가 고무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세보니까 $10,000가 나왔어요. 와우. 이분은요 그 흑인 동네에서 그 닭튀김을 튀겨가지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신데 매상에 오를 때마다 띄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 돈을 특별한 데 쓰겠습니다. 그래 놓고 강의를 듣는데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야. 이분 넉넉하게 사는 분도 아니에요. 저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감동. 그런 선물을 받으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 몇 달 동안은 제가 굉장히 은혜로 살다가 또 약효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선물은요 뜻하지 않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의지로는 안 믿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올 한 해 동안 그런 믿음의 선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다. 얘기해요. 이 그림이 그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인식하고 진리를 의존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어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오늘 부모님이요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대답을 잘하는 어린이들한테는 장학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0원씩 장학금 2,000원씩 꼭 주세요. 제가 사실은 시간이 길면은 우리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퀴즈를 해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드려요. 저는 장학금을 참 잘 줘요 학생들한테. 저는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어른들은 눈에 안 보이고 어린이들하고 학생들이 보입니다. 왜냐면 어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어린이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는데 이 수요 예배는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장학금을 지불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이런 거 잘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냐면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캠핑 왔다고 생각하세요. 캠핑. 요새는 캠핑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일부러 고생하러 가요. 요즘같이 추운 데 있잖아요. 어디 그 광장에 아무것도 없는 그 막 모래밭에 가다가 텐트 하나 쳐놓고 아들하고 떨면서 막 자는데 그걸 희열을 느끼는 아버지가 있어. 냉장고도 없어 거기. 무슨 뭐 난로도 시원찮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막 떠는데 좋아해 그거를.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 보다가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내가 느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캠핑 온 거예요. 3박 4일. 3박 4일이에요.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3박 4일 아니에요? 눈 깜짝같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죠? 어느 틈에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거야. 제가요 나이가 60이에요. 세상에. 정말 눈 깜짝같이 지나갔어요. 이 3박 4일 캠핑하러 온 거예요. 근데 캠핑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의존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지성 부분하고 감정 부분이에요. 지성 부분에 생기는 방해 요인을 욕망이라고 하고, 감정 부분에 생기는 부분을 상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직면인데, 이 직면을 프랙티스하는 사역이 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주누타의 사역은 크게 두 기둥이에요. 하나는 생명력을 프랙티스하는 흠수 사역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계관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가시면은요, 이제 의존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의지 부분인데, 이 의지 부분에서 방해 요인이 생기면 불순종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싫어요. 제가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불경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해볼래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인생을 살아줄게 그러는데 싫어요. 제가 한번 살아볼래요. 의지의 한국인?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뭐가 자꾸 일어나냐면 성취 욕구가 일어나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취하는 거. 뭔가를 성취를 해서 이뤄내가지고 나 이뤄냈다 인정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네 대신 살아줄게. 그럴 때 내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이런 설교하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럼 우리 로봇이야? 우린 쪼다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빨리 그분한테 맡겨야지. 그걸 의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의존해야 되냐면 백사만사를 항시 24시간 동안 의존해야 돼. 그거를 절대 의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의지 부분의 불순종도 직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세계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과 세계관, 정상적인 크리스찬 생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번 6주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유혹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여기 부모님 따라서 온 어린이와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각자 2,000원씩 부모님한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특한 학생들이야. 요새 어떤 애는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오는 애가 있어요. 집에서 그냥 게임할래요,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게임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아이들을 참 힘들어요. 저는 제가 살아온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더 괴롭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살아온 시대는 유혹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요, 옆집에서 불나기를 바랬어요. 저는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 번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요새 애들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불쌍해. 너무너무 괴로워. 공부할 것도 많고 알 것도 많고 이 유혹이 많아가지고요, 도대체가 하루하루를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아. 저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넘기세요. 자, 음향 올려주세요. 음향. 정도로 즐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오락입니다. 그런데 영어처럼 중독 수준에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어른보다 더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경준이의 사연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나마도 게임에 열중하느라 제대로 먹는 법이 없다. 엄마가 입에서 뭐 나와서 먹으라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져 한시도 컴퓨터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맛있어? 맛있다. 그런 아이를 위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앞에서 끼니를 챙겨줘야만 했습니다. 조용히 좀 넘어가려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맨날 시끄러우니까 이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야. 그런데 당시 경준이에게서 나타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경준이는 심한 충동적 행동과 공격성을 함께 보였던 것입니다. 심각하죠? 저 우리나라에 이런 애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적게 잡아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북한이 안 쳐들어와도 그냥 우리나라가 스스로 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독은요 폐가 망신이에요. 중독은요 다른 질병하고 달라요. 저는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 한 명이라도 이런 상태가 안 되길 바랍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치매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60만 명이에요. 중증 치매 환자가. 곧 100만 명을 넘어갈 거래요. 어저께도 이특 아버지가 자살하셨죠? 그 이특이라고 아세요? 네.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특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다 치매 걸려가지고 이특의 아버지가 모시고 살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두 부모님을 죽이고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특으로서는 졸지에 그냥 세 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각해요. 여기 나이 든 어르신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대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요 이런 애가 없길 바라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중독 방지법안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이 반대했죠. 모르세요?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강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 몰라, 통 몰라, 당최 몰라 하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수지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수지도 그러네요. 진짜 모르세요. 이게 자기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이게.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새누리당이세요? 민주당이세요? 지금 새누리당은요 법을 발의해서라도 게임을 못하게 하자. 민주당에서는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위축이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게 게임 산업밖에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공업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중국이 다 지금 가져갈 전망이래 이게요. 그러니까 중국이 못하는 거 게임 만드는 거. 근데 이 게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계속 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독성 게임을 만들어내요. 거기다가 또 자극을 주려다 보니까 뭐예요? 성적으로 아주 성적인 그 자극을 줘야 돼요. 거기다가 또 폭력적인 자극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게임 만드는 분들이 지금 죄의식이 되게 많아요. 게임에서 다니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좀 나한테 굉장히 괴로워. 내가 시애틀 가서 강의하는데 유명한 게임회사 사장이 거기 있어요. 집사님으로. 그분은 내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아예 안 들어서 안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새누리당 쪽이세요? 민주당 쪽이세요?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먹고 살려고 저기 법을 안 만들고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 굉장히요 중요한 문제인데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안 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 나라 이 정부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맞는 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의견을 말을 해야 돼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그 틀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10살짜리 애인데 왜 문제냐면은
저 정도가 되면은 지금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저건 중증 중독 상태인데, 중독은요 취미 생활을 지나서 초기 중독을 지나서 이제 중증으로 갑니다. 취미 생활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거나 먹는 거예요. 중독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물질 중독하고 행위 중독이 있어요. 커피나 음식을 좋아해서 그걸로 위로를 삼는 사람들은 물질 중독에 빠지기 쉽고요. 축구나 야구나 게임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낚시 같은 걸 해가지고 골프 같은 거 쳐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행위 중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쟤는 지금 행위 중독이죠. 게임을 해가지고 아마 엄마가 어디 일 나가시는 것 같아. 아마 분당회 같아요. 수지자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엄마가 아마 일 나가셔 그러실 거야.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저렇게 안 해요. 엄마가 집을 비우면은 애는 할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봐도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PD가 와서 찍었어요. PD가 찍는데도 애는 그냥 뭐 이게 중독자는요 있거나 없거나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이게 그만해라 그러면 내 엄마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내 엄마 딱 끄면 문제 없는 애예요. 중독은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3시간을 하든 4시간 하든 끊을 때 딱 끊으면 중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애는 뭐 하루에 4시간씩 게임해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게임 개발자는. 중독은요 시간과 행위에 관계 없어요. 예를 들면 낚시 중독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자가요 1년에 낚시를 딱 2번 가는데 중독자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는 제주도에서 매일 밤마다 낚시하러 가는 중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후자는 누구냐면 낚시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낚시 안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비바람이 와도 낚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겨워. 그래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나 제발 낚시 그만두고 무태 나가 살게 해주세요. 중독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1년에 딱 2번. 이 중독자의 특징은요 대체물을 갖다가 그 대체물만 생각하면 여기서 아드레날린이 나와. 정확히 말하면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도파민이에요. 중독 행위자에게는요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 뇌에서 도파민이 칙 나올 때마다 흥분 상태 들어갑니다. 중독은 흥분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물은요 2가지 요인이 있어야 돼요. 몰입을 시키고 짜릿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은 대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 보는 앞에서 엄마는 외로울 때 물 마셔 이렇게 해서 하면서 계속 알려주세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외로울 때 물 마셔 이렇게 하면 얘가요 외로울 때 물 마시는구나. 아주 건전한 방법이에요 그게. 물은 중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극이 없어요. 몰입도 안 돼요. 예배도 중독이 안 돼요. 예배에 몰입이 됩니까? 몰입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 조금만 더 하면 벌써 이러잖아요.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시지? 몰입이 안 돼요. 예배 중독이란 거 없어요. 종교 중독은 있어요. 이단들이 허구한 날 교회 가서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가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종교 중독이라고 그래요. 종교도 중독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대체물일 경우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체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지기 쉬운 여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독의 주요 원인이 3가지거든요. 상처, 욕망, 대체물이에요. 이거 갖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표를 보세요. 이 한쪽에는 나주 울타리 사역이 소개돼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강의안이 돼 있어요. 오늘 요거 잠깐 보세요. 한 표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게 제가 경준이야. 저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프로예요. 저거 많이 나왔어요. 저 공부하시면 저런 거 딱 보면 이제 알아. 저 뭔지 알겠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집에 저런 애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빵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이런 시기 지났어요. 이제는 정신적인 걸 도와줘야 돼요. 그 천주교가 하라고 그러고 빵 갖다 주는 거 이제 불교인들 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열심히 해요. 우리가 하니까 다 따라와서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우린 진짜로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분들은 막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조금만 건드리면 막 나와. 그냥 외로우시죠? 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건드리면 다 나와. 지금 너무너무 외로워.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건드리면 막 얘기 좀 해달라고, 아, 바빠 죽겠는데 막 붙잡고 앉아 2시간씩 막 얘기하고 막 다 털어놓고 막 그래요. 제가 뉴욕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난 여자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막 저는 괜찮아요 막 사줬는데 앉자마자 3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분이. 밥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 3시간 동안 울고 나더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를 가더라고요. 그 내가 이러려고 밥을 사줬나? 다시는 내가 밥을 먹나 봐라. 제가 누가 밥 먹자 그러면 겁이 나요. 그랬어요. 근데요, 전도할 때 되게 좋아. 왜냐하면은 그 외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졸졸졸 따라와. 어디까지? 교회까지 따라와. 애들도 그래요. 요새 애들도요, 외로운 애가 되게 많아요. 우리 때는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나가면은 다 동네 애들 다 외로운 애들이 나와가지고 오징어가 이상을 했어요. 땅바닥에 오징어 한 마리 그려놓고 단순 무지한 게임을 하루 종일 했어요. 여자애들은 고무줄 하나 놓고 무찌르다 공산당 얼마만이냐를 하루 종일 했어요. 야, 우리 집에 왜 왔니를 하루 종일 했다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은 중독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무줄 놀이에 중독돼가지고 고무줄만 보면 막 거품 나고 막 엄마 고무줄 이런 애가 없었다니까요. 여우야 뭐하냐 중독돼가지고 여우만 들으면은 막 그냥 여우 잡으러 가는 애가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살던 시대는 가난했지만 그래도요 좀 이렇게 안전했어요. 지금은 이상하게도 얘들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너무 지금 내가 불안해. 지금 특히 컴퓨터가 나온 다음부터는 혁명이 일어났어. 혁명,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났다니까요. 여기 이 안에 지금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 전성시대에 컴퓨터도 못해. 어떤 아주머니는, 지금은 그런 분 없어요, 스마트폰 사가지고 끄는 걸 몰라가지고, 켜는 건 켰는데 끄는 걸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막 그런 아줌마도 봤어요. 그 뭐하러 샀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사줬어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는 분도 봤어요. 안 됐어요. 그런 분 볼 때마다 옆에서 애가 아이고 왜 살아 이래요. 애들한테 존경받으려면요 이제 애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해야 돼. 이제는요. 옛날에는 애들이 부모를 따라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보다 앞서갔어요. 내가 아버지하고 어디 가면 다 알아. 아버지는 아버지 저게 뭐예요? 뱀장사. 안 보다 알아 벌써. 저건 뭐예요? 약장사. 어떻게 뱀장사와 약장사를 구분해요? 난 정말 신기했어. 아버지는요 뭐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뭐 하여튼 어디서 뭔가를 갖다가 다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의 위대한 스승이었는데 지금은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다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지.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상태냐면요 심각한 상태야.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자, 이 얘기 처음부터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 보면 시간 걸리니까. 처음에 지금 저기가 정진영 씨죠? 영화배우, 사회자가. 지금 정진영 씨, 정진영이 맞나? 정진영이 장진영이에요. 장진영 씨인가? 장진영 씨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어린애가 게임에 빠지는 것은 어른보다 위험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이게 취미생활 때부터 도파민이 나와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그걸 기억을 해놨다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도파민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왜 좋아하냐면은 골 때문에 그래요. 축구하다 골을 집어넣을 때 도파민이 쫙 나와요. 그거를 경험하려고 또 축구를 막 차는 거예요. 낚시하다가요 고기가 물리잖아요. 그 물리는 순간 도파민이 쫙 나와요. 섰다를 하다가 광땡을 잡잖아요. 도파민이 쫙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여러분 저기 가서 게임 가가지고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가지고, 요새 옛날에는 이걸 땡겼는데 요새는 이제 이걸 눌러가지고 하더라고요. 눌러가지고 777 나와가지고 돈이 막 거기서 음악이 막 빵빵 막 울리면서 어떻게 하냐고 해봐서 알아요. 저는요 막 나와요. 그때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흥분 상태가 돼요. 이게 돈이 나갈 때는 빨리 나가는데 그 숫자가 올라갈 때는 빨리 안 올라가고
이거 1센트, 0몇 센트씩 올라가는데 막 올라가면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낚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낚시해가지고 큰 고기가 물렸을 때요. 고기가 막 끌고 갈 때 이 손이 짜릿한 게 아니라 머리가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취미 생활을 넘어가면서 초기 상태를 넘어가서 중증으로 가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그게 시간이 달라요. 이게 숫자적으로 2시간 하면 중독, 4시간 하면 중독은 재고 있다가 1시간 50분 끝 하면 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분만 해도 중독이 되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 해도 중독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요, 잘 살펴야 돼요. 부모가 살펴가지고 애가 스마트폰을 10분만 해도 위험하다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몰라. 그러다 적골이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에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장진영 씨가 지금 얘는 공격성과 충동성을 함께 보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아까 그 말? 그럼 여기 찾아보세요, 지금.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중간에 맨 위에서 3분의 1쯤에 수능형, 할 수 없다형, 경쟁형, 비판형이라고 한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달걀 형태의 동그라미 안에 있죠? 거기에서 수능형 옆에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충동성, 공격성, 강박성 있죠? 제가 지금 그 상태예요, 제가 지금. 충동성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가 충동적인 애들은 위험한 애예요. 충동적인 애들은요, 숙제가 있는데 지금 숙제부터 해야 돼. 이게 건강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지키고요.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냐면 우선순위를 잘 지키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갖다 놔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깊이 경험하고 가기 때문에 모든 삶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활력이 생겨요. 그걸 역동성이라고 그래요. 안정감이라고 하여 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빠먹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뭔지 사는 게 이건 기독교인의 경우예요. 비기독교인은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예배가 세 종류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고 일상적인 예배가 있는데 어쨌든 공적인 예배부터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빠먹었다고 주님이 당장 쫓아와가지고 뭐 벌을 내리고 뭐 차를 펑크 내고 이런 일 그분은 아니세요. 주님 무슨 그렇게 유치하게 뭐 11조 한번 띄어먹었다고 꼭 도둑이 들어와서 고동 갖게 하시고 이렇게 안 하세요. 근데 주님에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주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죠? 근데 또 뭐가 또 있어요? 육체의 본성. 옛 자아가 아니에요. 옛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옛 자아가 아니에요.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은 다 옛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살려주지 마세요. 아, 나는 내 안에 옛 자아가 있는데 이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그거 정체성의 문제가 생겨요.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어떻게 했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는 거야? 우리가 영은 살았는데 육체가 남아있잖아요. 육체는 언제 가서 영화로운 몸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옛날 습성이 남아있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옛날 습성이요, 자꾸 일어나가지고 사단에게 빌미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물러갑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근데 웃으면서 물러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물러가서도 얼마든지 나를 조종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옛날 습성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습성이 이 올라오는 거를 막는 방법은 어떤 무슨 불교처럼 가서 뭐 그 명상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이 들어와 채워지면 그 습성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워내는 종교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채워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근데 그 생명은 뭘로 채울 수 있어요? 기도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저한테 충분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돈 달라는 것보다 돈 안 주세요. 돈 달라고 하다 응답되나 보세요. 여러분 돈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5만 번 기도하면 2번 응답될까 말까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걸 주시지. 여러분 만약에 어린애가 있는데 5살짜리가 있는데 얘가 말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아빠 10,000원만 10만 원만 그러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충동적인 게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안 지켜져.
여러분 애가 숙제가 있는데 숙제 안 하고 게임하잖아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충동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애가 잘하면 어떻게 되기 쉬우냐면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는데 외제차를 사요. 부모가 저축 안 하니? 엄마 저축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충동적인 사람들은요 합리적으로 못 살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여보 스키장 갈까? 갑자기. 그럼 부인까지도 그래 가지 뭐 그래가지고 한 달 생활비를 다 쓰고 와. 충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나는 요새 중등부 강의하러 가면은 중학생들이 여중학생들이요 도대체 내가 전주에는 어느 학교에 강의하러 갔는데요 1200명을 모아놨어요. 이쪽엔 남학생 이쪽은 여학생인데 강당 바닥에다가 앉혔는데 이쪽 여학생인데 민방에서 이렇게 보다가 얘들아 다리 좀 내려라. 애들이 양반 다리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치마가 이렇게 무릎을 밑에 내려오면 괜찮아요. 요새 애들이 그런 애가 거의 없어요. 수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는 봉천동만 해도요 3분의 2가요 옛날에는 치마를 이렇게 말았대는데 요새는 자른대요. 마른 거는 내리면 되는데 자른 건 못 내려요. 완전 초미니를 입고 앉아보세요. 얘들아 내려라.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은 해요. 네. 가만히 있어. 이게 뭐예요? 얘는 지금 상식이 없는 애구나. 이렇게 공중적인 장소에 올 땐 집에서는 뭐 괜찮아. 집에서는 뭐 팬티 바람으로 있든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무슨 옷을 같이 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크리스찬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겠죠? 이렇게 뭐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이렇게 안 가요.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경호실에서 아예 와요. 구두는 뭐 신고 오고 뭐하고 어떻게 하고 다 그래서 그거대로 해야 돼요. 근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우리 예배라는 걸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상식이 없는 경우에 이 사람은 뭐다? 지금 쟤처럼 충동적이다, 공격적이다, 강박적이다. 강박적인 건 뭐냐면 엄마 내 게임 할게. 엄마 게임 할래. 엄마 10분만. 엄마 그만 좀 말해. 엄마 10분만. 강박적이에요. 강박적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강박적이라고. 위험한 거. 이런 거를 정신과에서는 정신분열증의 시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엄마 게임할까? 엄마가 알려줘. 얘야 너 어리니까 내가 알려주겠는데 네가 지금 게임은 하고 싶지? 근데 인간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걸 하는 거란다. 아들아 숙제부터 해라. 그렇네요 엄마. 얘는 굉장히 건강한 애예요. 싫어 게임할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충동적이다, 강박적이다. 거기다가 뭐야? 엄마 때릴 거야. 이거 더 무서운 거야. 이거 얘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뭐 의자 막 부시면서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면 막 화를 내면서 막 부시. 얘가 크면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술 먹고 들어와서 패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화 보셨어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보면은 거기 그 이나영이하고 강동원이 나오는데 이나영이 그 공지영 씨가 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은요 그 그 강동원이 아버지가 그거 아니에요. 술 먹고서 아까 말한 마이클 잭슨 아버지 같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에 술 먹고 와서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강박적인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요 평생 고생을 해요.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만 건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배우자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다니면은요 이런 안목을 기르게 돼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예요. 생명력과 세계관이 같이 가야지. 생명력은 충만한데 세계관은 잘 안 돼 있다. 이건 이상한,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이분은
봉사와 헌신은 잘하는데 사는 게 좀 이상해.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충동성, 공격성, 강박성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분노라고 써 있죠? 얘가 지금 안에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얘가 또 외로운 애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외로움에서 시작해요. 외로운 사람이 그게 참고 참다가 분노로 바뀝니다. 그 분노를 자기한테 쏟으면 자살이고 남에게 쏟으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다림줄이에요. 옆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다림줄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6주 동안에 시간이 되면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력과 세계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빠지시면, 만약에 중간에 빠지시면 뭔 얘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조금 듣기가 힘들어도 다 듣고 나시면 뭔지 좀 알겠다,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번 6주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놀라운 선물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입니다. 생명력은 설명해 드렸고, 통찰력은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영어로 인사이트.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못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더 잘 살아.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기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기를 기도하세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별력이에요. 이제는요, 분별을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 안개와 같아요. 얘가 지금 그런 애라니까요. 얘가 지금 그래서 지금 분노, 외로움, 벌레들, 수치심,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일반 감정이 상했고 핵심 감정이 상했는데, 핵심 감정이 상한 거를 쓴뿌리가 상했다고 그래요. 쓴뿌리가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거기 쓴뿌리라는 글자 옆에다가 볼펜으로 히브리서 12장 15절이라고 쓰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자녀하고 한번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쓴뿌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써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쓴뿌리 없이 잘 건강하게 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올라가면은 A형 상처가 있고 B형 상처가 있는데, A형 상처는 absence 트라우마의 A자예요. ABSENC. B형 상처는 bad 트라우마, BAD. 그리고 올라가면은 상처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엮이는 과정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 직면 도피 폭발이 있어요. 이 그림을 이제 갖고 다니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기회 날 때마다 이거 설명할 테니까 꼭 접어가지고 그 강의 안에 껴서 갖고 다니세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지금 아까 여러분 보셨던 저 경준이는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엄마, 난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엄마 없을 때 게임을 시작했어요. 이젠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중독자들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중독자들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더라고요. 한번 중독에 빠지면은 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활력이 생겨요. 여러분 취미 생활이 좋은 게 뭐냐면, 취미 생활을 하면은요, 기분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취미 생활을 잘 하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취미도 없이 그냥 늘 우울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육체적인 여러 질병도 생기기 쉽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력을 붙잡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감사를 밖으로 표현하세요. 집사님, 저 감사해요.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 뭐가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 여러분, 이 감사란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우린 그거 세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을 내가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사는 거는 막 어려운데도 감사가 나와.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의존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겠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보험회사만 다녀도 이거보다 잘 살겠다,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는 지금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서 8평짜리 월세방에서 제 아내와 살아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욕조가 있는 집에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남자를 위한 목욕탕도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가끔씩 날씨가 추울 때 욕조 안에 들어가서 좀 따뜻한 물에 담그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사는데도 왜 그렇게밖에 못 살까요?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 잘하죠. 공부 열심히 했죠. 실력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알았어요. 까불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캠핑 온 거니까 캠핑 와가지고 뭐 냉장고 없다고 불평하면 캠핑 뭐하러 왔어요? 감사가. 여러분, 제가 지금 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누가 없어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없어 보여? 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사람들이 저를 있어 보인다고 그럴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구구리 궁상을 떨면서 없어 보이면은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은혜는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들은요,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요, 거기서. 왜냐하면은 그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뇌세포를 죽여버려. 중독 문제는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문제야, 뇌가 죽어요. 어려서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은 거의 틀림없이 치매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죽는다니까요. 치매는요, 뇌세포를 단백질이 둘러싸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뇌 기능이 지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중독에 빠지잖아요. 옛날에는 중독이라고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거 걸리기 힘들어요. 애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려면 매일 술병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가능한 거 이게요? 아마 애가 초등학교 애가 양주병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순경이 잡아갈 거요. 마약은 더 개가 와서 물어갈 걸. 여러분, 공항에 가면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마약 탐지견이에요. 어떤 나라도요, 마약을 갖고 갔다가 성한 나라가 없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란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마약 운반하다 걸린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컴퓨터는요, 어느 나라도 안 잡아. 내가 노트북 보이게 들고 가도 잡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마약을 들고 다니거나 술병 들고 다니면 저놈 왜 그러고 다 말려가 뜯어 말릴 텐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지금 중독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몰입이 돼요, 몰입이. 대체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몰입, 또 하나는 뭐예요? 짜릿한 거. 근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합법적인 거야. 그 좋은 면도 있어. 무조건 뺏으면 안 돼. 잘 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한목자 교회는요, 이거 다 하고 나서 여러분 원하시면 이제 다음 여름이나 겨울에 가족 캠프를 제가 하게 해드릴게요. 영화를 만들면서 문화를 공부하는 재미있는 캠프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좋은 걸 많이 소개할 테니까 이번에 6주 동안 잘 받으시는 분들은 6주 동안 잘 받으시면 아마 뭔가 있을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처음에는 좀 여금 잘 모르시더라도 쭉 들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좀 이렇게 한번 누리시고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 경준이의 사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6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문제고요. 거기 그 있죠? 그 강의 안에 있죠? 이제 그 강의한 책을 펴보세요. 거기 있어요. 정체성의 문제고, 상처의 문제고, 욕망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고, N세대의 문제인데, 제가 죄송하지만 이번 6주 동안에 저 6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계관에 대한 것만 할 텐데, 저 6가지 중에서 골고루 해당하는 것이 2가지예요. 생명력과 세계관이에요. 저거는 지금 저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생명력, 세계관, 또 생명력, 세계관 얘기하면 저 6가지를 쭉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러기에는 좀 약간 딸릴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 교회 2014년도에 이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선한목자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 부흥이라는 것은요, 원래 원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다. 자를 부분을 잘라내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신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시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가정과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건강한 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시면 다 오고 싶어 할 거래요. 아마요. 소문나잖아요. 선한목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면은요, 아마 무지만이 몰려올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숫자적 부흥은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먼저는 뭐냐? 건강한. 이 건강하면 네 가지로 표시할 수 있어요. 정체성, 안정감, 세계관, 다림줄.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죄송하지만 준비한 것은 많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쭉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그 싸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미스 A의 허쉬 같은 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대중문화, 뭐 영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갈 텐데 어쨌든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 주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수요일 날 특식을 먹는다 기대하시고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요 자녀가 알아듣기 쉽게 한 번만 더 아이들 말로 풀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수요일 날 자녀가 온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라든가 뭐 피자라든가 몸에 나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먹여주면서 애들의 기분을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부모와 자녀가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집에 가서 그걸 다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나누면서 뜻하지 않은 선물이 2014년 벽두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설명한 것 같은데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자녀가 함께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 자녀를 좀 이렇게 안아주시거나 손을 잡아주시면서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강의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이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강의 중에서 마음을 건드린 게 있으면 그 부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저 고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명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 고칠게요. 명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이 안 나오셨더라도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에 오신 분들은 손을 잡거나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잠깐 하시면 좋겠어요. 한 2, 3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2014년도에 저희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나온 귀한 가족들을 주여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세계관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분들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중독에 빠져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나온 귀한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서 2014년도 첫 수요일을 이렇게 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와 함께 세계관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더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깨우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싸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 부모와 함께 나온 어린이와 우리 10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한 어린이 한 학생도 중독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특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절제의 영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통찰력과 생명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세계관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바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은 주님만 사랑해 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한 번 더 후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온갖 중독과 자극과 그 모든 상함으로 아이들을 공격하는 주님 그 모든 영적 공격들을 주여 막아주시고 내가 부모로서 또 하나님 어른으로서 아버지 가정을 파수하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